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오늘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도 이제 달력을 3장 남겨놓는 그러한 한 해의 끝자락에 서게 되었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계획했던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안정이 되어가고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주님 안에서 더욱 우리 교회가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열방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끝나는 시점에 그 광야 40년 끝자락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지난 40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더듬어 뒤돌아보면서 그 지나온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가나안 땅이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미지의 세계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새로운 세대는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가에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면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대와 함께 또한 그곳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 염려하는 마음으로 모세는 3편의 설교로 신명기를 통하여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지난날의 여정들을 뒤돌아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는가를 쭉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두고 39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되었는가?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39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되었는가? 넉넉 잡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그 광야에서 39년이나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가? 모세는 설교를 통하여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21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뭐하라? 오더라. 두려워 말라. 주저 말라. 한즉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떻게 행동했냐면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뭘 거역했다고요? 명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주변 환경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뭐하며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뭘 봤다고요? 안악자손을 보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잊지 못하는가?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결국 39년이나 호송세월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로?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워해서 이 광야 가운데 죽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곳에 내버려 두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게 하셨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어릴 때부터 나에게 만나게 하셨는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광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뭐 하신 거로?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사용하기로 원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를 잊음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다면 너무나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대제국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어서 구출해내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매일매일 지금도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에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불순종이었고 원망이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난 39년 동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갈까 싶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약속의 땅에 힘차게 전진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앞으로 남은 길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놓여주신 가나안 땅을 우리 인생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에도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 말라 너희 하나님은 너희 앞서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요 온갖 어려움이 있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르고 맹수가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고 두려운 곳, 크고 두려운 광야라라고 그렇게 모세는 19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길이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길을 가보지 못했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위험이 있고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광야길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셔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아니, 함께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앞서 가셔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론 광야 같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외로워서 나 혼자라고 느껴져서 정말 저녁에 밤마다 그 베개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질병과 실패와 상처의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때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신다. 31절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당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당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셔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장래를 아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아십니다. 참된 복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셔서 모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 가셔서 우리의 미래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실 것이며 싸우실 것이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서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구름 기둥으로 애굽 백성을, 군대를 혼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가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난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금 이 문제 앞에서도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넉넉하게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안으사, 안음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안고 품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때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안을 때 주로 엄마가 많이 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보면 저희 아이를 저희 아내가 많이 안고 있습니다. 낮에 밤에 아주 급할 때 문제 있을 때만 아빠를 찾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늘 엄마 꽁무니를 잡고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아빠가 그 아이를 꼭 품에 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안으시는데 어머니가 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때도 있고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품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가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분이었고 외로울 때 그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를 안고 걸어가시는 그러한 인자한 아버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란 누구인가? 제가 어떤 분이 써놓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란 기분 좋을 때 헛기침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론 괜찮아 하지만 속으론 몹시 화를 내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선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잘 취한다.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아주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을 동시에 한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한 10배쯤 될 것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채 하지만 친한 친구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린아이가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와 같은 큰 이름이다. 자녀의 행복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그 행복이 있다. 아버지 안에 쉼이 있고 아버지 안에 미래가 있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안으신다라고 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으셔서 이 광야길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스스로 헤치고 지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녀같이 하나님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에 안겨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여 주신 주님, 그래서 나의 죽음의 문제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와 어둠과 지옥과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저희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죄사함과 빛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누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음도 세상의 그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앞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안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안아 주옵소서. 나를 품어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외롭습니다. 아버지, 제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내가 해결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없고 내 힘만으로 약속의 땅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꼭 품어 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품어 주셔서 넉넉하게 이 고난, 내 앞에 닥쳐 있는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를 품어주신 아버지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신 것처럼 내 자신을 한번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손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안아주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안아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품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방황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잠잠히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